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8절 9절 계속해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생의 역사까지 주시는 그런 부분을 배우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8번째 마지막 소생의 기록인데, 우리가 지난 주에 루다에서 요바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초대되어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다비다의 장례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살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하고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녀가 이렇게 소생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소생 기록의 그 결말은 뭔가? 물론 다비다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기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야 이 소생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 봅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이제 소생의 기록인데요.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드로아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근데 여기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이렇게 도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들이 사랑의 연보를 합니다.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드로아에 모인 거예요. 왜요? 바울하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드렸던 그 연보를, 사랑의 연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요, 교회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세워졌겠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바울이, 또 실라가, 또 바나바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서로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야,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돼야지, 이 지역에서는 제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지, 여러 가지 나쁜 의도는 아니죠.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합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이 없나? 우리가 섬길 일이 없나? 우리가 사랑할 일이 없나?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가? 이것을 각 교회에서요,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 교회들이 사랑에 구제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이 지역으로 보면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지역에 있던 교회고요. 아시아는 유럽을 맞이하고 있는,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고, 더베는 그 아시아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갈라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더베였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전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연보를 드린 마게도냐 성도들도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가난하고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물질을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3절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연보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물질도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은요, 돈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드려지는 거고 내 정성이 드려지는 거고 내 사랑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드려진 뒤에 이제 물질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과 마음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질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도 같이 가야 돼요. 마음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한 부분이라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헌신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이웃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나누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이 많은 그냥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 사람들이 이 두로아에 모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시간이었겠어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아까 기록했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면서 누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드로아라는 곳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들의 여정의 끝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번역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면서 그 지역의 대표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그 성경 중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한 자들은 그리고 그와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한 자들은 이라는 말은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동사가 어떤 시제냐면요. 이게 과거 시제예요. 또 헬라어에 있는 그 시제 가운데 미완료 수동태라는 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아시아까지 함께 온 자, 이게 맞아요.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한 사람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도 보면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은 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었고요.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 한글 킹제임스 이렇게 되어 있고, NIV 성경, 영어 성경 대부분은 그는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다. 그러니까 지명이 없어요. 아시아 뭐 이런 지명이 없어요. 여기까지 지금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NLT 성경 같은 경우도 그들이 과거 진행형이 이렇게 과거 진행형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함께 계속 왔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드로아까지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로아 아니면 아시아까지 함께 온 사람들, 요렇게 번역을 해야 맞은데 이게 조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헬라어 번역 성경들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도 그냥 동행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성경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 그 원본을 참조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완료 수동태 요거를 잘못 조금 좀 어색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들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아니고 함께 온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할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어요. 지원군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했어요. 그 일은 뭐 예루살렘 교회 일이고 또 그 일은 고린도 교회 일이고 그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 일이고 우리 일은 아니지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이 됐고 또 우리의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풍성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일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진짜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섬겨지고 또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또 현지 선교지와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만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일 없지요.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낭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아프면 내 아픔처럼 그들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처럼 그들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헌금을 연보를 드리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부럽지요. 당연히 부럽지요.
남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자기가 있는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단체들은 뭐예요? 이익이, 그 단체의 이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익이 그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있냐,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게 결정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내 일이나 아니면 저 사람의 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여러분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지 않겠어요? 야, 너가 내일 하느라고 그렇게 뭐 돈 다 썼으니까 망해도 돼, 이러시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될까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낙심하지 마시고 또 혼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크신 위로와 사랑과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가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마른 대지에 물을 대는 그런 든든한 물을 대는 호수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또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러고 보니까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돼요? 포기합니까? 함께 하면 되는 거죠. 함께.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자녀들, 직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시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로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설계와 건축, 운영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 안에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일에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온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또 다음 사람을 통해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멋진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더욱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일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을 대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